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하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 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하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40쪽에 있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에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내용이고 13장에서 마지막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것의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명령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무슨 성이죠?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 여리고성을 돌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침묵입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에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침묵. 일주일 동안 말하지 말라.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묵상하면서 마귀는요, 말을 많이 해. 여리고성을 돌 때에 사람들이 한마디씩 했단 말이에요. 지금 저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이 이게 노인들, 아이들,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 데리고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왜 도르라고 했을까? 도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한두 명이 도는 게 아니고 백성이 다 도니까. 그래서 한마디씩 했으면 그 말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소리를 지르지 못했을 것이다. 이 소리를 지르는 게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은 침묵인데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말을 하지 않고 한 가지 여리고성을 도르라고 하는 명령대로 순종하고 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지르라고 할 때에
일주일 동안 침묵했던 백성들이 소리를 질렀고 그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마귀는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번에 임직식 때도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말이 많아. 여러분, 임직식 할 때에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추천을 하라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 장로님 2분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 3분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모였을 때에 추천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추천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받은 사람들에게 다 연락을 했어요. 예, 우리 장로님 2분하고 권사님들이 추천했는데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아직은 아닙니다 하고 사양한 사람들이 있고 부족하지만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어른들이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추천했으면 자기들이 추천하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침묵을 지켜야 돼. 자기네들이 추천하라고 그럴 땐 추천하지 않고 어른들이 추천해서 제가 물어보고 결정된 것을 말이 많아. 교회 안에서도 말이 많고 밖에서도 말이 많아.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금방 돌고 돌고 돌아서 본인들 귀에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처음 명령받은 게 침묵인데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는 것이 첫 번째 명령.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명령이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여기서 제사장 엘르아살은 대제사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기서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족장들과 함께 지금 분배하는데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임직식을 할 때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이 많아. 밖에 있는 사람들도 말이 많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마귀는 말이 많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보고 믿음이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그 믿음 없는 말을 듣고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울고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게 그게 마귀의 말이에요. 교회에서도 말이 많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 자, 여리고성을 돌 때 사람들이 떠들었어 봐. 원망하고 불평하고 40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 뭐예요?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모세는 노예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어떻게 해요? 순종.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는 게 이게 조금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망이 들었나 이상한 짓을 한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고 응답받은 것에 100% 믿음으로 순종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조금 힘들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말을 많이 해. 교회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 밖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 되게 마귀 짓을 해요.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첫 번째 명령,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더운데 아침부터 그냥 온 백성이 대표만 도르면 얼마나 좋을까? 12명만 도르면 얼마나 좋을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한 바퀴 돌아야 돼. 근데 말을 하지 않아. 침묵한 거예요. 말을 많은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말이 없는 사람이 무서울 것 같아요? 말이 없는 사람이 무서워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속이 비어서 그렇대. 자기가 초라하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말로 이렇게 속이려고 위장하려고 포장하려고. 자기가 초라한 사람일수록 말을 많이 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한다. 그래서 그 심리학자에게 물어봤어요. 가족에 이제 대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님들은 자꾸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말을 해라.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한대. 손자 손녀가 뭐라고 말하면 너희 때는 그렇게 말하니 너희 때는 그렇게 생각하니 할머니 할아버지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세대차가 나는 것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은 그렇구나 이렇게 말을 한대. 근데 부모들은 이렇게 저렇게 가르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들으면요 대학 가서 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옛날에 부모님 시대에 있었던 직업들이 다 없어졌거든. 옛날에는 말 타고 다닐 때는 말 밟고 그거 깎아가지고 박아서 이 직업이 돈을 제일 잘 많이 벌었어. 다 말 타고 다니니까. 근데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는 그 직업이 없어지거든.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대학을 전공을 이렇게 선택할 때는요 미래에 대해서 옛날에는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치대를 갔어요. 치대를 의대라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근데 요새 돈 제일 잘 버는 데가 치대야. 이거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말을 하래. 그래야지 가족관계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이랬는데 너희는 이러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사용한 것이 바로 제비뽑기라는 거예요. 분배할 때 보세요. 아간이 60만 명이 되는 그 군사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한 200만에서 250만이 되는데
그 중에 아간 한 사람을 딱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서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 몇 번 해서 아간을 딱 잡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라고 했느냐?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다 떠들어봐.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고 했는데 200만 명이 사공이 되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명령이 침묵이고 마귀는 말이 많다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분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요, 전 세계의 지도를 찾는데 3개만 있으면 딱 지도를 위치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지구본에 이렇게 보면은 선이 그어져 있어요. 예? 그럼 위아래로 그어져 있는 것을 위도라고 불러요. 그 기준점은 태양이 지나가는 적도를 0으로 해서 위도 아래 위 해서 90도 정도 되는 것을 가지고 점을 하나 딱 찾아요. 동경 181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위아래 점 하나 찾고, 그 다음에 동서의 기준이 있잖아요. 동서의 기준이 뭐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영국이 기준인데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가 기준이야. 그래서 우리 24시간으로 해서 시간을 이렇게 경도를 찾아내요. 그러면 높이가 있잖아. 높이는 기준점이 뭐냐면 평균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재는데 우리나라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을 0으로 하고 높이를 잽니다. 그 높이를 쟀을 때에 우리 기준점이 어디냐면 인천에 있는 한 대학에 가면 수준, 물의 기준으로 원점이라고 해서 높이를 잰 게 있어요. 기준, 그 수준 원점이라고 그래. 인천 앞바다에서부터 그 수준 원점까지가 26점 뭐 밑에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높이를 재는 거야. 그리고 자, 우리가 서울서 부산까지를 뭐 400km, 뭐 430km 할 때 우리 경부고속도로 가면은 서울에서 몇 킬로가 숫자가 나오죠. 그 기준이 뭐예요? 기준점이 뭐냐면 종각에 있는 작은 돌이 하나 있어. 그 바닥에. 그 돌이 0이에요. 0. 그 돌을 기준으로 부산까지 거리, 인천까지 40km, 100리 기준이 있는 거예요. 서울서 그 종각에 있는 그 작은 돌. 이 3가지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위아래 적도를 중심으로 기준점을 잡고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동서를 잡고 해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수준 원점을 잡는데 나라마다 바다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수준 원점이 좀 달라요. 세 개만 알면은 어느 위치 높이까지 정확하게 장소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있어요.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이 기준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명령이 침묵이야.
말을 많이 하는 것은 200만 명이 떠드는 것과 똑같고, 그건 마귀가 말을 많이 한다는 원망과 불평. 말씀이 기준이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게 신앙의 기준이에요.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잖아. 저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김옥경 원사가 기도하면서 우니까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죠. 기도하면서 억지로 울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네. 말씀과 기도가 기준이 되죠. 그 다음에 기준이 뭐냐면 열매가 기준이에요. 열매가. 말을 많이 하는 건 마귀가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이제 보셔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마귀 짓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봐봐요. 자, 어제 기도하고서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옥경 권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어제 20명이 예배 드렸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떨리더래. 우리 보통은 이제 다리가 떨린다고 그러는데 손이 떨려갖고 여기를 꽉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래. 여러분, 20명 앞에서도 떨리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의 기준이 있잖아. 말씀에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의 자녀로 살아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눔이 있느냐? 성령 충만하여 무시로 항상 깨어 기도했느냐?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했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었느냐? 기준이 있잖아요. 말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떨릴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20명 앞에서도 기도하는데 떨렸다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느냐? 성령 충만하여 무시로 중보기도 했느냐? 좋은 열매를 맺었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받고 칭찬받고 상 받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린 첫 번째 명령이 침묵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축복의 자녀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섬기고 나눔이 있는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중보기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해산하는 속으로 믿음의 자녀를 많이 두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통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목숨 걸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